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금요 철야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표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표어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란 교회를 더 크게 만들거나 화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을 표어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담임 목사가 혼자 섬겨가거나 담임 목사가 혼자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합의, 또 공동체의 함께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 한꺼번에 다 이룰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의논해야 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합의, 함께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5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교회의 운영, 모임, 모든 사역,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서로의 다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사역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두 번째는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한 세대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누어서 연령별로, 세대별로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만큼이나 주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강처럼 흘러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생명과 같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 함께함을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함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떼는 것입니다. 한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 함께함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섯 번째는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고 했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에도, 낙심에도, 절망에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어우러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도리란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선언한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 공부를 하고 세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선언했을 때의 그 내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했던 그 내용,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그 내용,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고백의 진실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말하죠. 모인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예배,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부서 모임,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패한다라는 말, 매우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위험할 때 포기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이기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모이기는 하는데 그 모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모임을 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속에 담겨야 하는 진실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관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습, 특별히 유대인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꿈터 모임을 합니다. 부서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동호회나 세상에서 하는 계모임이나 별로 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사상 때문에 예배가 폐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하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예배와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보다 또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핵심인 예배, 여러분, 다양한 그 모임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폐해진 것 같은 지경에 놓일 가능성, 여러분, 얼마든지 존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꿈토 모임을 하는데 꿈토 모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부서의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당시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그릇된 교훈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태만 때문에 그 모임의 진실함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이 폐해지는 듯한 위기감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고백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실한가? 그 내용이 내 삶 가운데 반영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고백이 드러나고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고백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그 고백 속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정성,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지 않느냐, 내가 모이지 않느냐, 우리가 날마다 소그룹 모임을, 꿈토 모임을, 부서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만족감 때문에 거기에 담겨야 하는 진정성, 그 모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바라보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있는지, 진실로 그러한지 그 고백을 돌아보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모임을 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모임을 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백은 단순한 통과 의례나 절차가 아닙니다. 고백에는 삶의 실천을 통한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 위에 내 인생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견고히 붙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과 견고히 붙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례를 2번 받진 않거든요. 세례를 1번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견고히 붙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받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식 때 서약할 때 당신 사랑한다고 말했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한다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살면 되지 왜 내게 사랑한다고 묻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런 남편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괜찮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끝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견고히 붙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세례 받았잖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 같은 가족, 같은 기업에 참여하는 자, 같은 집에 속한 지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동료 성도들의 유익을 부지런히 마음에 두고 부단하게 도모하라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한 것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등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못 올라오느냐? 평소에 운동을 좀 하지. 등산을 한다고 했으면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지. 왜 그렇게 운동도 안 해서 이렇게 뒤처져 있느냐라고 여러분 핀잔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올라가는 게 힘들 테니 그냥 각자 속도에 맞춰서 가서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대로,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는 대로 그렇게 가서 정상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돌아보라는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소에 운동을 좀 하지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나, 당신이나 내가 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우리 서로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정상에 가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뒤쳐져 산을 오르는 그 사람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평소 체력이 다져지지 않아서 산을 오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산을 오르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멈추어버리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함께 오를 수 있다면 더디더라도 천천히 함께 올라가야 할 것이고, 만약 상대가 도저히 정상까지 오를 수 없다면 상대를 위해 기꺼이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포기하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함이 최소한 목적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돌아봄이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돌아보는 과정, 상대의 환경, 처지, 연약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4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돌아봄의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꿈터가 개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각 부서에서 반별 모임도 하고 부서 모임도 하고 모임도 합니다. 청년들도 모임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구원 얻은 믿음의 진지한 신앙 고백의 열매요, 표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착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5절 하반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날과 기회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날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빠르고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앞에 데려가는 역사의 종말이나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를 써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날이라면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본성이 더 극성을 부리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꿈터는, 각 부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터나 아니면 뭐 공동체 모임이나 부서 모임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뭐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상대와의 관계를 멀찍이 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대조를 이룹니다. BST라고 하는 성경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BST 시리즈의 히브리서를 주석했던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칼빈의 글을 인용해서 교회 내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또 꿈터 안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들, 갈등들,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 다투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룩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지체로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지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카 악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조카 악마, 삼촌 악마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카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핍박을 할까요? 고난을 줄까요? 어려움을 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잘 믿을 거다. 내가 택할 방법은 믿고 따르게 하라. 그러나 오늘 말고 내일 하게 하라. 내일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오늘 말고 또 내일 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빠져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세력의 유혹과 꾀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고, 꿈토 모임을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세심한 돌봄, 따뜻한 격려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드러나야 하는 진정성, 진실한 모습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꿈과 소망,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상대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마음이, 답을 주려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와 모임의 원래 목적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수고, 여러분, 이 수고를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터 섬기미들이 지금 그 수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섬기미들이 꿈터 모임을 해보면 힘드시지요. 나오지 않아서 힘이 들고, 나오긴 나왔는데 모임을 하려고 하니 말씀은 저만치 가 있고, 그저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느 타이밍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런지, 언제쯤 돼서 말씀을 나눠야 할런지 고민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임의 시작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진정성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이들의 수고가 큽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영원한 일, 흔들리지 않는 그 일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때론 버겁고 지치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잠시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격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여러분 빈틈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수고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상처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학기도 꿈터의 섬김이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섬김이가 아니신 분들은 너무 섬김이 속썩이지 마시고 모이자고 하면 좀 열심히 모여주시고 나눌 때도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터를 통해 우리의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꿈터,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부서,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